할렐루야. 각자에게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마음으로 모여드리는 9월 9일 수요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장소에 밟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듣는 우리들은 그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양문교회에서의 첫 설교이기도 하였던 지난 시간에서는 베들레헴 출신의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멋진 정체성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었던 엘리멜렉.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수치심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계속해서 말씀에서 나오는 두 인물을 비교하며 우리가 어떤 것을 닮아가며 또 어떤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은혜의 제목은 겉과 속이 다른 두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통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겉모습을, 겉모습, 드러나는 모습으로 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속, 이것은 우리들의 본질적인 것을 좀 이렇게 정의를 한 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의 겉모습,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 내면의 진짜 모습에 대한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은요, 총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는 나오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고작 두 사람 남은 가정이지만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여호와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려는 채비를 하는 과정이 6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약간 우리의 구어체로 좀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저기가 다시 살만하대. 저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다시 살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절로 옮겨가자.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다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뜸 어떤 이야기를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나름대로 눈물겨운 장면이 그려집니다.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모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근거를 무엇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러합니다. 자신의 태중에는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르바와 룻이 재혼을 할 만한 아들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낳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도 남편이 없을 뿐더러 지금 낳는다고 하더라도 갓난 아이인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너네 베들레헴에서 남편 없이 살면 진짜 힘들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친존재야. 너희들이 있으면은 더 상황은 어려워질 거야. 나름대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멜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족속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즉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들이 정체성처럼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힘이 들 때 힘들다고 얘기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들의 정체성을 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정작 정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나오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근거로 양식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돌보심의 모습으로서 양식이 있다는 것을 보고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을 주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근거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어떤 오차도 없이 내가 원했었던 그 기도 제목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멜렉의 잘못을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남편 없이 사는 게 힘들 거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너희들의 남편으로 줄 수 있는 아들이 없어.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지독하게 거칠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신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계획 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우리 이스라엘 족속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초과학적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 우리 가정 하나 못 살리겠니? 우리 믿고 살아가 보자. 이러한 고백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러한 나오미의 계획에는 이거랑 비슷한 이런 방구조차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 어떤 존재입니까? 겉으로는 구원받은 유다 족속, 구원의 은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본질로서는, 그 삶의 실상에서는 도무지 그 구원의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또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는 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한 번 정도 사양하고 두 번째에 이르러서는 입을 맞추며 한 며느리가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바로 오르바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크게 어떤 실망을 했다든가 기대를 애초에 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르바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압 족속 모압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압 여자였던 룻 역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지금 말씀을 통해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경외가 있었는지 믿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족으로 특히 섬겨야 할 시어머니로서의 나오미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결단을 굽히지 않겠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룻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룻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가족으로 완전히 인정했다는 것이며 가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했던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주받은 모압 여자인 룻은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즉 자신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역할과 그 상황을 열심으로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룰 내용입니다만 이 모습은 훗날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마땅함, 섬겨야 하는 이 효성은 유다의 관점에서 옳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전체적인 구조적인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충성되게 감당해내는 존재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훨씬 대단한 고백을 룻은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룻의 선포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룻의 고백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분임을 룻이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룻이 지금 이 17절의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이 지금 나오미와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 나오미의 상황 가운데에 진짜로 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인지 아니면은 다음 수를 위한 일보 후퇴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답을 내렸습니다. 나는 저주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이 치신 것 같다고. 나오미는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서 자신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들러리 정도로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움직인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보조적인 것으로 인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구하기만 하면 살려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논리의 근거로만 사용해버리고 있는 것을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와께서 진짜 저주하시고 버리신 그 모압 족속의 한 여자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이 있음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벌 주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령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혜의 대상은커녕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고백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저주의 대상자였고 영원한 저주를 받은 한 연약한 여성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었지만 속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등장되어지는 룻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웃음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시죠? 안 그래도 사는 게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참 사는 게 힘드실 것 같은데 회복은커녕 힘든 일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보고 미소를 지은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또 대면 예배가 막혀 있습니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좀 뜨겁게 하나님께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좀 시원하게 내뱉으며 물론 뭐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든 우리가 토로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기도 하고 마음껏 울면서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희망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만 대체되고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답답함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는 안타까운 것이 맞습니다. 속히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는 결코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룻에게 며느리로서의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최선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보다도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의 방향성은 결단코 세상에 수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목숨보다도 중요한 그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한 우리들의 한 걸음걸음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한 방향성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누렸으나 그리고 누릴 수 있었으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간의 한정적이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판단에만 의지한 채 필패의 방법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삶을 영위할 것인지, 저주받은 존재였으나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룻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되돌아보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처소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라는 고백을 강하게 선포하며 비대면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보통 아쉬운 표현으로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룻은 완벽한 반전의 표현으로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저주받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룻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룻처럼 죄인입니다. 저주의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실 뿐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누구보다도 성도다운 속을 갖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따라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존재였으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한계만을 바라보며 나오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오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주의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룻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남은 한 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더욱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지를 분별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또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나오미처럼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과 판단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맞추는 모습이 없었는지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소원인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판단하며 그리고 우리들 모든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살펴보며 그렇게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룻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본질적인 의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이것에 목숨 걸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양문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지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더욱더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더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마땅히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우리 환우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들리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성도됨을 잊지 않고 삶에서 자신의 성도됨을 나타내고 주어진 본질적인 의무들을 잘 감당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어려워진 취업이 있습니다. 생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중심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욱더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살피는 가족분들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나라의 모든 경제와 행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태풍의 피해 속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속히 종식되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